여러분, 우리는 흔히 게으른 사람은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분주하게 살고 있으므로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을 다해서 합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열심히 게임만 합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영상만 신청합니다. 여러분, 게임만 하는 사람, 그리고 영상만 시청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하루하루를 무척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매일을 바쁘게 살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부지런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매일을 바쁘게 살지만 그들은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할 일, 즉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궁극적인 정체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을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게으름의 정의는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고갈되었거나 그것을 거의 상실한 상태, 그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으름의 죄악은 오늘 현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적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낙담한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 우울한 사람, 그러면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게으름이라는 이 나태라는 죄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기뻐하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감격하지도 않고 또한 그에게 의욕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 게으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엘리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10절 이하의 말씀은 엘리와 그의 자녀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엘리에게 직접 경고하거나 말씀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시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 이미 엘리 제사장과 하나님 사이에는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엘리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왜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아들들의 죄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쳐서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도록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엘리는 죄의 길을 가는 아들들을 금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이것은 게으름이고 죄악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스스로도 알고 있는 죄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엘리는 이 게으름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들들의 죄를 알면서도 바르게 잡을 의지도 없었고 결국 아들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포기와 내려놓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포기는 더 할 수 있었음에도 힘들다는 이유로 멈추는 것이고, 이 내려놓음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는 내 생각대로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끝을 바라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포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만 내려놓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여러분,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한다는 뜻인데, 엘리의 죄악에 엄중한 경고 후에도 엘리는 회개조차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악을 속하기 위한 그 제사가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죄의 수단으로도 전략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게으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회개도 부지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는 것 부지런해야 가능한데 게으른 사람은 그거조차도 포기해 버립니다. 따라서 회개할 여지조차도, 회개할 의지조차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집을 영원히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엘리의 게으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시간을 두고 형성된 엘리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엘리의 모습을 보면 엘리는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앉아 있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4장 13절에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여러분, 여기서도 엘리는 여전히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언약궤를 보관하는 데 있어서 최고 책임자였던 엘리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보낸 자신의 행동을 몹시나 후회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과 백성들이 언약궤를 요청할 때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들의 부정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미 백성들로부터 권위를 상실당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도 없었고 고령으로 인하여 판단력 또한 상실하였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들들의 강건함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언약궤를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엘리는 고령으로서 의자에 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냥 계속 앉아서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 순간에서도 계속 엘리는 앉아만 있습니다. 결국 엘리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여러분, 엘리의 마지막에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8절에서는 나이가 많고 몸까지 무거워졌다며 엘리의 죽음을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엘리의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며 제사제도를 거룩하게 수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던 그가 오히려 아들들의 패역한 행위를 방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책임을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는 게으름, 나태의 죄악을 끝까지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으름, 나태의 죄악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란 사명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됩니다. 뚜렷하게 내가 해야 할 일과 분명한 일이 없기 때문에, 초점이 없기 때문에 헤매며 다니는 것으로서 게으름은 이 사명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의 결핍과 상실이 그 게으름에 초래해 왔다면 사명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치료 방법은 그냥 부지런해지자라는 결심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임무, 명령, 말씀입니다. 사람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명이라 말하면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습만 다를 뿐이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게으름의 제약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명을 붙잡고 있는 자,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 결코 게으름의 제약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죄악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명 회복과 함께 사랑을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등지고 떠나고 싶었던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어린 양,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해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을 결심하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그에 따라 할 일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름의 죄악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또한 목회자로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사랑을 결단하지 않게 되면 저 또한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공동체,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발견했다면, 회복하셨다면 이제 사랑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와 문 영혼들을 사랑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명의 회복과 사랑을 결단하셨다면 이제 일을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올바른 찬양은 음악에 헌신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헌신되어야 하는 것이고, 참 목회는 목회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헌신되어야 하는 것이고, 참 사랑은 나의 만족에 헌신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에 헌신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명의 회복과 사랑의 결단을 하셨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사명의 회복까지만, 사랑의 결단까지만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갔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이 순종하는 그곳 가운데, 그들의 눈물과 그 땀이 있는 그곳 가운데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주님께서 거두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둬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이 나라와 온 세상에 있는 어두운 게으름의 영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가, 내가 너를 도우리. 여러분, 사명의 회복과 사랑의 결단,
그리고 나아가 행함으로 게으름의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고나여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서 모르고 있지만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미소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손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의 죄악이 찾아올 때 기도함으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다시금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두시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향기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의 죄악이 있다면 주여 모든 걸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 일 가운데 열심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게으름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먹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며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한성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열매로서 꽃으로서 주님이 거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늘 새 힘과 새 은혜와 쉼을 누리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